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앓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닻이 인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9절 이하의 말씀으로 무지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으로 중심 가운데 살아 움직이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뉴스나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대가 발달을 하고 스마트폰 등의 기기가 발달을 하면서 더불어 나타난 현상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바로 문해력에 대한 논란의 내용들이 많이 뉴스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글 안에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 부부나 젊은 학부모들도 이러한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 합니다. 유치원에서나 초등학교 이런 데서 가정통신문을 이제 보낼 때가 있죠. 어떤 행사, 소풍이나 이런 것이 잡혔을 때에 가정통신문 알림을 미리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풍은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천시에는 장소가 변경되오니 알고 계십시오라고 할 때에 가정통신문을 받은 이 부모님 중에서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우천시가 대체 어딥니까? 라고 했다 합니다. 또 이제 점심이 이제 먹을 텐데 우리 소풍 가운데는 중식이 제공됩니다 라고 이제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중식을 잘 안 먹습니다. 메뉴를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처럼 문해력에 대한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들을 때에 참 심각하구나, 참 문제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느끼곤 또 입으로 내뱉고는 합니다. 아이고 저걸 어쩌나, 참 심각하구나 라고 말이죠. 근데 이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의 사회 현상들, 물론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죠. 심각한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할까,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문해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보다 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알지를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심각하게 이해해야 할 무지함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선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선에 대해서 무지하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고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들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는 듯한데 반대로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악과 선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것과 반대의 삶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악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듣는 우리도 기쁠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백성들의 현 상태, 영적인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정의와 이런 문제점들은 태초의 문제입니다. 악과 선이라는 개념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에덴 동산 그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시점에서부터 이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수면 가운데 드러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정해지고 하나님 자체가 그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 내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내가 판단자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생의 주인, 그 주가 내가 되겠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선악과 그 작은 그 열매 하나를 따먹은 행위 안에 녹아져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참으로 이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피조물인 내가 조물주,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며 그 위에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내가 서겠다. 내가 선이라 생각하는 것은 선이며 악이라 생각하는 것은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께 선과 악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에서 예레미야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악이 무엇인가? 악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악이다라고 지난 수요일 큐티 가운데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담과 하와의 고백처럼 내가 판단자가 되어 하나님은 필요 없으니 나오세요 라는 것이 바로 악의 실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이 아닌 내가 모든 인생의 영역에 샅샅들이 속속들이 내가 인생의 주어가 되어 내가 판단하는 자, 내가 그 욕심을 내가 부려보겠노라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며 온갖 우상의 악한 것들이 올라가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손에 컨트롤 되는 신을 내가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며 또한 우리 역시 범하기 쉬운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고백이 되겠습니까? 선은 하나님이며 악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데는 지혜롭고 하나님을 모르는 데에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제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기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대체 무엇이야? 이런 고백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뭐야? 나는 그것을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더 가깝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러한 지혜로 날마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 나의 택한 백성의 삶임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 지식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의 모든 무지함이 깨어지고 녹아지며 벗겨지며 주의 보혈에 또한 은혜에 젖어들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 원하시는 백성의 그 삶에 가까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경에서 나타내는 단 한 가지를 뽑으라면 거룩의 백성, 너희는 내가 거룩한 듯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슬퍼해야 되는지에 대해 무지합니다. 무엇에 대해 슬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현재 어떤 일로 아파하며 슬퍼하며 고통스러워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이러한 감정을 느끼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19절에 말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어떻다 합니까? 잠잠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대체 예레미야는 왜 무엇 때문에 아프고 슬프고 답답하다, 잠잠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백성, 나의 자손들의 이러한 멸망의 메시지를 들은 순간에 이러한 감정이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 또한 질병의 사건, 자녀의 사건, 배우자의 사건, 또한 금전적인 사건, 건강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대부분 이러한 아픔과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슬퍼해야 할 만한 일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또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나뿐만이 아닌 내 가족뿐만이 아닌 내 주위의 지체들, 그의 공동체의 아픔을 바라보며 함께 애통해야 할 것, 이것은 하나의 가족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또한 슬퍼해야 하는 자, 그와 함께 너희는 울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공감이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이 예레미야가 아파하는 것이 단순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어떠함 때문에 아픔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바로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특히 여인들이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보는 여인들의 그 심정은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애통할 수밖에 없는 광경이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는 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것은 먼저는 이것은 구원의 일이야. 너희들의 구원을 위한 일, 구속사의 일,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며 기뻐해야 될 일이다. 너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가 먼저는 있을 것이며, 또한 두 번째로는 정작 너희가 가슴 아프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할 것은 너희들의 죄악을 위해서 애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그 원인을 위해서 너희가 가슴 치며 애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죄에 대한 무지함, 너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줄 수밖에 없는가? 그 죄악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애통하며 가슴을 쳐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원론적으로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표면적인 것이 아닌 나의 죄악 때문에 아파해야 되며 내 백성의, 내 자녀의, 내 배우자의, 내 이웃의, 친구들의 그 주님을 모르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지금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죄악에 대한 무지함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답답해하며 슬퍼하는 이 주님의 마음과 또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는 오늘도 그것이 깨어져서 내가 죄악에 대해서 민감하며 죄악에 대해서 지각이 있는, 자각이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선에 대한 무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악에 대해 무지하며 선에 대해는 지각이 있는 자들이 되어 또한 더 나아가 나의 백성들 또한 나의 가정, 나의 교회의 죄악으로 인해 가슴 아파 애통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느낍니까?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마음에 애통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내가 잠잠할 수 없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악을 행하기에는 발이 빠르고 선을 행하기에는 더딘 인생임을 깨달아 고백을 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죄만이 아닌 또한 우리 가정의 죄악, 교회의 죄악, 이 나라 민족의 죄악을 품고 또한 이 시간 그것이 깨어지고 녹아져 죄에 대한 무지가 벗겨지며 이제 주님 앞에 애통하며 자복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기에 발이 빠른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